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며 선택하여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믿으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하세요. 네, 이거는 그냥 웃으시죠. 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전 정말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여러분 함께 저랑 20년 넘게 사는 그 제 아내가 인정합니다. 이거는 옆에서 봤고 그리고 조금 부러워도 해요. 여러분 그럼 진짜 아니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이 시간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랑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 정말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받고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좀 진심되게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셨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더 잘나고 싶어요. 내가 더 뛰고 싶어요. 내가 더 축복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서로 상대가 더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웃으실 수밖에 없는 미소 짓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이란 하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절개인데요. 특별히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감사를 나아가는데 딱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올해 내게 주셨던 2025년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맥추감사주일 헌금봉투가 들어있을 텐데 한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이 뒷면에다가 한 해 동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어떠한 열매를 주셨나, 그걸 좀 중심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는 분이잖아요. 이 열매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감사의 열매,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반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다음 주 맥추감사절을 주일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가리봉 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3과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복음의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다시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증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체질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바꿔야 되고 생활 방식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자세도 좀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선할 것들을 많이 권하죠.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체질 개선을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수정하게 되면 그때는 그 과정에는 조금 힘이 들고 땀이 나지만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결실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리봉 가족 성경 공부 1기로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에 굳게 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새 가족들도 처음 오면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올바로 믿고 올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빛나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빛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열매가 가득한 교회, 여러분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나도 함께하고 싶다.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도 여러분 빛났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인내로서 내려놓아야 될 것 4가지를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새겼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4가지, 그 성경이 가르쳐준 4가지, 내려놔야 될 것 4가지, 그 무엇이었죠? 첫째는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명예,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권력,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잘 사용하시고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청결한 생활도 무너지고 건강한 삶도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울이 그 전리품에 마음을 뒀다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다가 결국은 그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아간이라는 자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몰래 그것을 숨겼다가 그와 그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헌금할 돈을 숨겼다가 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것, 이 자본주의에서 돈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날카로운 도구거든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오늘도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이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성경에 이 높은 마음을 추구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갈 때는요,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고 납작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한번 경험을 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 경험에 의지해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예 대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낮추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높아지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 욕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명예의 욕, 이것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좀 위험해 보여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라 그러면 가야 될 것 같아도, 가고 싶어도 때로는 멈춰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냥 뭐 내가 조금 안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아예요. 나이는 많이 들었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미숙아예요. 우리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다스려야 되고요, 성품도 다스려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버림받고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떠버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망명하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아마 그가 말하고 다녔으면 다윗도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넌 내 마음에 합하다. 너 쓸만하다.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신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과 마음과 성품을 다스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멋진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권력에 대한 욕구도 내려놔야 되죠. 통제 욕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비합리적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아니라면 용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렵고, 뭐 이제 가정으로 가고, 이제 여러분 직장으로 가겠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마음이 내 속에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권력과 통제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몰고 주유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유소를 들어가는데 제 앞에 한 차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뒤따라 들어갔어요. 주유기가 1번이 있고 2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앞차가 어느 주유기에 서야 될까요? 1번에 서야 되겠죠. 저는 뒤에 따라 들어가서 2번에 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득 들어가더니 2번 주유기 한 칸을 비워놓고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가볍게 귀엽게 빵 한 번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가라고요? 비키세요. 이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뜻이었어요. 아, 뒤에 있는 걸 날 못 봤나 보군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아주 귀엽게 빵 한 번 했단 말이에요. 나 여기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못 봤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내리면서 마치 뒤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내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제가 아니 두 개가 있으니까 앞자리로 가고 나는 뒤에 들어가는 게 모양도 좋고 이게 상식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차를 돌려서 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게 비합리적이잖아요. 앞으로 가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통제하고 설명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당해도 그것을 주장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불편한 일이지만 제가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의 승리? 더 좋고 더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합리성을 추구하겠죠.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심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잘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적인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평화를 깨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용납하여 주는 신앙생활 참으로 잘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빛이 나요. 예수님의 향기는 그럴 때 나는 거예요. 맞는 말을 잘할 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멋있고 빛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 닮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결국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취해야 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빛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네 가지는요, 성경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적극적으로 이제 취하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세요? 아멘.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던 거예요. 우린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합리한 행동을 당했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내 주장을 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누구를 위해 살까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퀴즈예요. 네, 네, 기대하고 계시네요. 자, 여자의 마음은 뭐 같습니까? 갈대. 예,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쓰고 있고요, 노래 가사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자 마음만 갈대 같습니까? 제가 한 50평생 살아보니까 남자분들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신앙 고백 열심히 한 분 많거든요. 근데 조금 삐지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왜 더 잘 삐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 남자분들 마음이 더 연약합니다. 잘해 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도 마음이 갈 때 같아요. 여자만 그런 건 아니고 남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보면 막 은혜 받을 때는 뭐든 다 할 것 같은데, 또 조금 삶이 힘들어지고 뭐 불합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팽 돌았어요. 어찌 이렇게 사람이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방황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갈대 같은 마음을 붙잡아줄 반석이 필요한데,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요동치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감정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지 않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일도 많지 않아요? 가슴 서러운 슬픈 일도 많고요.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일들에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운다면 우리는 중심 없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과 감정에 그런 불합리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게 두고 그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하나님 중심의 삶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 두 끼, 혹은 세 끼 정도를 우리가 굶으면 뭐가 느껴집니까? 네, 뭐라고 말해요? 배고프다라고 말하죠.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목마르다. 자,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말씀 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보다 기도의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뭐 마음이 불편하든 뭐 어떤 일이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 기도 고파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 고파요.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는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도의 호흡을 통해 영의 양식, 영의 호흡을 해야 되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배부르시길 바라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듯이 우리가 말씀, 이 정말 양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진리의 그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진짜 말씀 고프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 고프다, 이것이 느껴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도 고파요, 내가 하나님 기도로 호흡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질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면드리기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말씀 먹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 먹을 수 있는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다 매일 말씀 먹는 큐티인 돼야 돼요. 매일 양식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다 권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림봉 가정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밥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고 기도로 숨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교제와 전도도 잘한다고 말씀해요. 근데 교제는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가? 사실 교제와 전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제란 무엇이냐면 교제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코이노니아 그 은혜를 믿는 사람끼리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말해요. 친교와 다른 것입니다. 친교는요 같은 취미 생활이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구를 하든지 우리가 테니스를 치든지 음악을 같이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취미 생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친교 모임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단지 그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사람끼리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이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번 주에 드라마 이거 참 재밌더라. 이번 주 뉴스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더라. 그리고 사진 보여주면서 손주 자랑, 아들 자랑. 아이고 잘했네. 자, 이것은 교제입니까? 친교입니까? 분별하실 수 있죠. 이건 친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제는 뭐냐면 영적인 교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끼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리봉 가족들이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친교를 넘어서 교제 모임으로 나아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은혜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2장 46, 47절 이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냥 이 일을 한 겁니다. 은혜 받은 거 모여서 떡을 떼고 그 음식 먹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에게 어떻게 됐어요? 칭송,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는 사람끼리 나누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서 나누고 밥 먹으면서 나누고 믿는 사람끼리 나누는 게 교제라 그랬죠.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는 사람끼리 나누면 교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제와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냥 그걸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전도를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 한번 오세요. 물론 전도의 일부분일 수 있으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전도 축제 크게 하면서 그날만 오세요 선물 줍니다. 전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다 어디 갑니까? 진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러니까 받은 은혜로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면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얘기를 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는 거죠. 이번 주에 한 가정 이제 구역을 신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감사한 고백을 들었어요.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구역장 권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만난 권사님인데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본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과묵하고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어떤 남의 뒷담화나 험담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는 것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지 않고 너무나도 진득한 모습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게 자기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본인이 그 권사님을 만난 게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듯이 자기도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당신이 나 만나서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이 축복받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인 우리 가리본 가족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만나면 믿는 사람끼리 받은 은혜 나눠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 얘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나고 풍성해지고 축복으로 가득해질까요? 천국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하게 하시는데 이 봉사라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뭐 굳은 일을 하고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짜 봉사는 뭐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로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창세기 12장 1, 2절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하게도 하고 자녀도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땅.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가라. 계속해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땅이 무슨 땅인데요? 그 땅에 뭐가 있길래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이 어딘지는 아세요?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 땅이 어디냐? 이게 지금 우리 아시아와 그 아프리카와 유럽을 있는 그 지도죠. 미국 지도를 뺀 전 세계 지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그냥 뚝 나와 버렸네요. 이게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화살표 딱 나왔죠. 그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자, 근데 대체 왜 그 땅으로 하나님 가라고 했을까요? 저 땅이 AD 13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잖아요. 나라도 없이. 그러다가 1948년에 이 벨포어 선언에 근거해서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뚝 생겨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요. 원래 있던 사람들 또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자지구에서.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대체 저 땅 왜 어떤 땅이길래 왜 저 땅을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자꾸 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 땅이 뭐 황금이 묻혀 있나요? 기름이 납니까? 기름 안 납니다. 농사 조금 잘 되고 나쁘진 않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4가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옆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동쪽으로는 황하 문명. 인류 역사의 4대 문명 발생지, 그 문명 발생지의 교차점입니다.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려면 이집트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일도 여기를 지나야 되고,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를 지나야 되고, 동쪽으로 아랍과 중국, 실크로드를 지나서 동양까지 이어지는 교차점인 거예요. 정션이에요. 교차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를 왜 불렀겠습니까? 단지 그 땅에서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불러서 제사장국가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장소로 부른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제사장국가, 전도하는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풍요로운 삶도 주고 자녀의 번성도 줄 테니 그곳에서 복음의 역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개인적인 축복의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부유한 축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번성 축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이 제사장 국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이 부르심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 맡겨진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축복 주실 거예요. 필요한 거 공급하실 거예요. 자녀의 축복 주님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신앙생활 잘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 가정만?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그 사명을 받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리봉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만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고 그가 서 있는 땅을 복음의 교두보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 복음의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공동체와 이 지역이 열방의 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 그 사명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 많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축복 많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받은 이 축복과 이 말씀의 진리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저를 통해 흘러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이 또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축복과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또 다른 축복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리봉 가정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잘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빛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의 열매 많이 맺는 아름다운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삶, 은혜를 나누는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 삶,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일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과 복음을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표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